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는 시간이에요. 카톡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아니 저기라도 진동이라고도 해놓고서 카톡을 보내면 내가 눈치라도 못 채지. 소리 내면서 카톡하고 있으면 계속해. 내가 뭐라 해도. 성경책 각 들고 와서 성경 찾으세요. 이롱이 어디 가서 성경책 갖고 와서 성경 찾으세요. 이롱아, 성경책을 어디서 갖고 와서 찾으라고. 성경책 하는 건 어디서 찾아갖고 와서 성경 찾으세요. 여러분, 성경 찾는 것도 훈련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일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선포로 복음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을 좋아하는데 복이 뭘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 이런 복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우리 한국교회 관습이긴 한데, 어떤 관습이 생겼냐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거나 이렇게 선포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약해 보여.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수학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거보다 뭐가 더 세 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죠? 뭔가 되게 세 보이지 않아요? 근데 축이 무슨 축자예요? 빌축자예요. 하나님 수학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수학에게 누군가에게 복 좀 빌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인데, 그죠? 굉장히 잘못된 말이죠.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나서 여러분에게 복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여러분에게 내 담당 교육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 드리겠습니다. 복을 간구하고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축복하면 뭐가 되게 커 보이고 복하면 뭐가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잘못된 관습이에요. 우리가 좀 생각을 고쳐야 돼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관습처럼 굳어져 버렸죠. 왜 그렇게 됐냐? 뭔가 더 세게 복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좋아하는 그 복이 도대체 뭘까요? 복음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방식이 기독교의 진짜 복음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문제있고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독교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복에 대한 관념들과 생각들이 기독교를, 진짜 복음을 약하고 가치 없게 여러분 만들어 버려요. 요번에 수련회 때 여러분 회비를 받았어요. 회비를 여러분 10,000원씩 받았어요. 10,000원씩 받았는데 사실 안 받아도 돼. 그죠? 안 받아도 돼. 많이 안 받기도 해요. 근데 왜 받는지 아세요? 나는 복음이 싸구려가 되는 게 싫어. 사실 한 10만 원씩 받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그때 예배인도를 딴 건 다 치우고 설교를 30분 했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대단한 강사는 아니지만 어떤 학원 강사가 1시간 수업하면 보통 얼마 받나요? 5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럼 너희들 5만 원씩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그죠?
근데 교회 수련회 1박 2일 저녁 첫 끼 20만 원어치 먹었어요? 어? 여러분 밥이랑 간식비만 우리 50만 원 들었어. 여러분 근데 10,000원 내면 우리 너무 진짜 도둑놈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다 치우고 어쨌든 나도 이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판권은 얻지만 나도 저작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나도 설계에 저작권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하나님 거지만 이거를 각색해서 풀어내는 저작권이 나한테 있는 사람인데 저작권료 아무도 안 내잖아. 그죠? 나는 그 복음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싸그려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가치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막 유명한 과외 보내느라고 뭐 한 달에 막 200~3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학원 보내고 막 한단 말이야. 막 일주일에 한 타임씩 한 달에 4번 하고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낸단 말이야. 우리 유진이는 한 달에 4번 하고 얼마 받니? 30만 원? 4번 하고? 8번 하고? 나 지금 낙심할 뻔했어. 그죠? 8번 하고 30만이면 83, 24 하여튼 한 5만 원씩 받는다고 쳐. 그죠? 한 4만 원에서 5만 원씩 받는다고 쳐. 그럼 4만 원에서 5만 원은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부 애들도 수련회비로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영어 캠프 가면 몇십만 원씩 내고 가거든. 2박 3일 가도. 근데 교회 캠프 이번에 10,000원 받겠습니다 하면 뭐야 무슨 교회에서 돈을 받아. 이런 사고 방식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형격하게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인데 그냥 공짜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전락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간증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증 집회 같은 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누구 간증 집회에서 여러분 저는 간증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해요. 이유는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인정해요. 저도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런 삶을 나누는 것, 여러분 팬모임 하는 것도 그런 삶의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의 은혜들을 서로 같이 나누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간증 집회를 잘 보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 지금 청담동에 빌딩이 5채잖아.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내가 돈 많이 내가지고 내가 여러 목사님들 막 용돈 드리면서 그러고 내가 사역하고 있잖아. 이상하게 결론들이 다 그런 세상에서의 잘된 그 무엇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간증 집회를 못해.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 그래서 결국에 잘 됐대. 그때 인내하여 믿음을 지켰더니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빌딩 한 채 가졌대. 11조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한대. 여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 그게 간증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앞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과 고초를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11조 500만 원씩 낸데 1,000만 원씩 내고 맨날 김선영 부목사님한테 내가 잘 돼가지고 막 격투기 1등 해가지고 상금 막 몇 억씩 받아가지고 맥그리 것처럼 돼가지고 김 목사님한테 목사님 차 한 대 이렇게 사주고 막 생일 때마다 차 한 대씩 사주고 막 기대합니다. 기대하면 축복합니다. 네. 이랬대. 이러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근데 그게 없고 지금도 여전히 굶어가면서 믿음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며 산대.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사람 초대해서 간증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복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복은 하늘의 복이 아니거든. 잘 되는 거거든. 성공하는 거거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주세요 해서 교회 다니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정작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말씀이 읽히고 우리 안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라. 여러분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복도 주세요. 근데 그거는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하늘의 의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그 모든 것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하나님의 떨거지 은혜예요. 좀 표현이 그런데 그냥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따라와도 상관없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과 세상의 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마가복음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 오신 얘기 한다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일, 죽으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일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과 설교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1장 1절 신문기사의 헤드라인과 같은 기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헤드라인을 보면 그 내용을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그 내용이 예수님의 일대기가 적혀 있다면 복음의 시작이라의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역사가 구약부터 그렇게 예언되어지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예수님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스토리. 이제 그게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지면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가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 다른 소식 잘 됐대,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대, 예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되었다, 우리 청년부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심령 속에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시작되었대.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의 능력은 뭐겠습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는 세상에서 어떤 역경과 시험이 있어도 잘 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빌 게이츠처럼 뭐 이건희처럼 될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딱 하나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평생을 이렇게 없이 살고 힘들게 살고 남들보다 잘 되지 않게 만약 살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복 주십시오. 결국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복은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의 그 힘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예수님 그 자체를 얻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얻는 것이고, 이 복 자체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복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을 얻는 그것.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우리 안에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복 주셔야 하는 게,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 이유가 뭐냐면 건강이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하다면 그 건강을 통하여 그런 거죠. 이제 이 사람이 구원 얻는 능력,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반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이 포기되어져야 한다면, 건강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셔야 한다면 건강을 앗아가시는 게 복이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에 이제 어쨌든 많은 사람이 보는 거 알지만 이게 유튜브에 나가니까 되게 조심스러워, 모든 말이. 우리 교회 안에 강정식 성도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날마다 암투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성도님이 있잖아요.
원래 교회 안 다니셨어. 근데 암 진단 받으시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어. 지금 다시 재수술 받으시고 또 항암 치료 중이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이 싹트고 있어요. 목사님이 자주 찾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믿음이 싹트고 있어. 그럼 이분은 암 걸린 게 복이에요, 벌이에요? 그쵸? 아쉽죠. 안타깝지. 하나님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는 기적이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지금 딱 봤을 때 그분은 암 걸린 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가정에.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내 삶이 찌질하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지금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뒤엎으실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사실이야. 물론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잘 되게 하실 거야. 걱정 마.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말 못해. 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이 가장 은혜라는 그것.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그것. 그것만 확실해. 그러니까 만약 건강을 앗아가시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면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부요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그게 복이고 가난함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그게 복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 하나님 나에게도 부를 달라고. 나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좀 안 하게 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셨어. 너 돈 많으면 나 찾을 수 있니? 난 자신 못하겠어. 난 자신 못하겠어요. 지금도 난 자신을 못하겠어. 내게 부요함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가 확실한 대답을 난 아직 못하겠어. 그래서 난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 나에게 부요함을 주시지 않아도 난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전 돈 많으면 당장 선교 나가죠. 선교 나가죠. 내가 하고 싶은 사역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시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부를 안 주시는 거야. 부 주면 복음 잃어버리면 살면 어떡해. 지금 내 사명 놓치고 살면 소명 놓치고 살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잘 돌이켜보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내게 복이 되고 있을 수 있고 내게 은혜가 될 수 있고 내게 오히려 충분하게 세상적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진짜 가치이고 무엇이 복인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안에 무엇이 복음인지, 어떤 복음의 세계가 시작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마가복음이 시작할 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었냐면 약 4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400년이 암흑기예요. 이스라엘의 암흑기, 다른 말로 침묵기예요. 침묵기. 왜냐하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계시하시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셨어요. 그런데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죠. 그래서 마지막 여호야김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가고 아수르 포로로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또 로마의 포로 시기까지 계속해서 포로 시기를 살고 식민지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닫으세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닫으세요.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메시아를 줄게 말라기서에 약속하시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 그리고 400년 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본 말씀은 아니고 마가복음에는 탄생 기사가 나오진 않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의 소식과 함께 오세요. 기쁜 소식 복음을 들고 오는 거야. 천사가 이르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곧 오실 거야. 너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나타나셔서 목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입을 여시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 그 긴 포로기 생활을 지나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포로기를 지나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면서 그들의 안에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사야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줄게, 너희를 구원할 왕을 보내줄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늘 기다려요. 누굴 기다리냐면 메시아 왕을 기다려요. 그런데 어떤 왕을 기다리냐면 여러분, 복음을 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로마 식민지 시대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나폴레옹과 같은 군사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권능이 뛰어나셔. 불병거와 불말을 이끌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독립시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독립된 아름다운 나라, 옛날에 다윗 시대 때 누렸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며 한 왕을 기다려요. 그분이 메시아였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외치는 거야. 왕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 로마로부터 자기 일들을 해방시켜 줄 것 같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감람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왕이로다. 그건 영적 구원이 아니야. 우리를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왕이 오셨구나. 막 자기들 옷을 깔며 비단 옷을 깔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시킨다고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런데 들어왔는데 와서 하시는 일 뭐예요? 신문당하시고 뭐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쟨 우리 왕이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거야. 죽여버려. 쟤 필요 없어. 쟤 우리가 생각하던 그 메시아 아니야. 가짜야. 쟤 진짜 아니야. 죽여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왜? 그들이 기대했던 복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복음을 가치 없게 만들었던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자기들을 삶의 평안으로 인도해 줄 그 사람, 자기들을 식민지에서 옛날에 다윗 시대에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 사람, 그 사람을 기다렸던 거지. 성경에 예언되었던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외쳤던 마가가 외치고 있고 계속 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기부터 예언되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한 왕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하겠습니까? 와서 죽으러 왔다고 계속해서 외치니 얼마나 허망하고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1장 1절 시작되기 전 여러분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말하지만 그 누가 이 말씀을 참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우리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 안에 이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니?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참 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진짜 복인 줄 알고 그 복음을 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부강한 왕으로 오실, 나를 잘되게 하실, 스펙이 뛰어나게 하시고 뭐 돈도 잘 벌게 하시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뭐 인생 피게 하시고 뭐 그런 복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으면 그분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증거예요. 날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고민하는 그것,
우리가 살아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까? 내 삶을 어떻게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참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여러분 참 인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를 인정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1장 1절에 반응하는 인생은 두 가지를 알게 돼요. 하나는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역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바라보고 그 앞에 어떤 태도를 살아가는가가 여러분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쭉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당사자로서 예수님은 어떤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제자들, 무리들,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과 태도로 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같은 생각으로 같이 달려가고 있는지, 같이는 가고 있지만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똑같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을 그 앞에 어떤 태도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같이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크게 마가복음에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반응하며 살아요. 첫 번째, 복음의 가시적인 능력과 기적의 눈먼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회복과 부와 명예가 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복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눈먼 무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아까도 말했지만 호산나 호산나 치며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만이 최고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런 기적을 베푸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부와 부강함을 주겠구나.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난 죽을 거야.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예수를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결국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를 욕먹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종류가 있냐면 복음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부인하고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에 복음 앞에 전혀 무릎 꿇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왜?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위치와 자리가 모두 무너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교만하여 반발하고 복음 앞에 절대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무리가 돼요. 세 번째, 변화된 제자들이 있어요. 변화되기 전 제자들은 무리들과 또 동일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변화된 제자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살았던, 깨닫게 되었던 참된 제자들, 변화된 제자들.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 오늘도 고민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변화된 제자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삶인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자 자기를 드리며 헌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 끝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지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 복된 인생.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와 같은 그런 인생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리에 속하여 있습니까?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지금 어떤 복음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곳에 속하여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보고 계속해서 함께 보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복음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세워지고 변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깨닫고 알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그리고 복음 앞에 서는 그 복음 앞에 전진하는 거룩한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복에 대한 가치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 복음이 시작되었다 선포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 대하며 어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시작된 우리 안에 시작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는 유일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